그런데 너무 나쁘다. 사람 말 죽여서. 누가 나빠요? 죽이는 놈도 나빠서 죽었지만은 어, 죽이는 건 난 싫은데.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건 싫어. 오. 은 응.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36장 36절 여기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죄를 져서 못 나가게 하는 건지 응? 너무 착실하게 잘하는데 잘못될까 봐 못 나가게 하는지 뭐요? 그러니까는 시므이는 응. 앞서 우리 저번에 그 아비아달 요압이 이제 벌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므이도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반역을 한 건 아닌데 대신 시므이는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다윗 왕이 힘들었을 때 그때 시므이가 이제 다윗 왕을 막 그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근데 독서를 퍼부었는데 다시 다윗 왕이 돌아오니까 또 환영을 했어요.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이리 붙었다 뭐냐면 저리 붙었다. 그렇죠. 걔가 얘예요. 얘.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번에 시므이한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어디든 이제 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는 이제 이게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시므이를 진작에 죽였어도 돼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못했냐면 당시 시므이가 저번에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베냐민 지역의 사람들한테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부로 벌을 주지 않는 대신에 조건을 건 거죠. 야, 여기서 살고 네가 나가면은 나가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건 겁니다. 자, 37절에 볼게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와 내 머리도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가지 말라고 주의 주는 건 나가서 죽을까 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네가 이제 나가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이제 벌 받을 거야. 죽임이 아니고. 벌이 이제 죽임이에요. 너 나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제.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나가면 내가 안 봐줘 이거예요. 당하리니 내 피를.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왕의 말씀을 잘 듣고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이제 잘 하겠구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므이도 알죠.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거.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솔로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 안에서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본 거고, 시므이도 나한테 요 정도만 저기 하는구나. 근데 그 정도는 나도 뭐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 말 잘 듣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신 죄를 이제 와서 다시 회개하고 네. 다시 잘하고 지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뭐 그 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언급은 없었지만 자기들끼리 속여는 아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도 죽이진 않고 이 정도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39절 읽을게요. 근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몰라. 자, 3년 후에 시므이가 이제 얘가 그래도 귀족이니까 종이 있었나 봐요. 그 종 2명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시므이한테 말했어요. 당신의 종이
저쪽 옆 동네 옆 나라에 가드로 있다고. 그러니까 음. 사람이 이거 피우면 저것이 쫓아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신하들이 몰래 도망갔구먼 그래요. 음. 뭐 두려운 게 있나 보지. 할머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미리 할머니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저희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고 가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절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네. 왜? 왕이 여기 가둬져 있으라니까. 그러면 어차피 도망가면 못 쫓아올 거니까 도망 나가자. 그럼 우리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종들이. 자, 근데 40절 볼게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좀 잘 해보려고 가서 데리고 왔구만. 죽이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데려왔어요. 죽이지도 않고 나르지도 않고. 이게 왜냐면 종은 재산이기 때문에 뭐 죽이면은 뭐 죽이느니 차라리 데리고 오는 게 낫죠. 일 시키고 가둬서 재산이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므이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엔 나갔어요. 종 찾으러. 그러니까 시므이가 나갔어? 네,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벌써 솔로몬의 한 말을 어겼죠. 아까 약속했잖아요. 가지 말라니까 또 갔구만.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나갔어요. 이제 어긴 거죠, 약속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약속을 한 지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잘 지켰어. 3년이 지나서 마음이 해해진 건지, 까먹은 건지, 아니면 좀 이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잘 지키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갔을 때 왜 나가게 됐느냐를 따져보자면, 이 시므이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눈이 한 정신 팔려가지고 나가게 된 거잖아요. 이거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약속한 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는 건 평생 지켜야 되는데, 시간 지나서, 누가 돈 좀 더 준다. 누가 좀 뭐 해준다. 너 좀 성공하게 해준다.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근데 이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말뿐이고. 자, 41절 읽어볼게요. 자, 시므이가 41절? 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것도 또 솔로몬에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신들이 다 있어. 자,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달아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들을 때 아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러고선 또 일 저지러 도망도 가고. 아주 할머니가 잘 이해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심히 불러다가 우리 옛날에 약속한 거 이러이러하지 않았냐? 근데 너도 분명히 이거 이렇게 알아듣고 좋다고 했지 않았냐? 너도 동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 이제 그 문책을 하는 거죠. 43절. 근데 네가 어찌하여 그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은 단단히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맹세도 내게 했건만은 그것도 다 허사가 되고 그러니 넌 어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그렇죠.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말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두고 맹세하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잘 못 지키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도 저는 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4절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워요. 한 번 더 읽어줘봐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왕이 또 시므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시므이가 예전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한테 네가 죄진 거 알지?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너 그 악행을 알고 있지? 그게 이제 우리 아빠한테 했던 거잖아. 알고 있지? 이제 그 말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스스로 알고 있잖아. 네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거를 다시 너한테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널 벌하게 하실 거다.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항상 정확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데 인간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 모를까요? 이 책을 못 읽어, 안 읽어봐도 몰라. 그것도 있고 읽어도 몰라. 나만이야. 아, 그런 사람 들어있어? 많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 자,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자, 이거 아주 이제 신선한,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제가 화면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옛날에 제사장이 하나님 제사들이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죄를 짓는 채로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 안에서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사건도 있는데, 미리암이 모세한테 험담을 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겨우 기도해가지고 살렸어.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할 때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 그냥 소멸해버려요. 죽어버려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곳이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세계에서는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지구에서는 시간이 껴있어요. 그래서 바로 죽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벌을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진지 몰라. 벌을 안 받는 줄 알아. 시간은 얼마나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신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시므이가 3년이 지났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개념. 3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까먹고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아주 치밀하게 그 균형을 잡으신다는 걸 알면 시간이 지난들 시간이 있든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시므이처럼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자꾸 시간이 가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 나중에 또 어느 날 재수없게 무슨 고통을 받으면 그건 또 자기 잘못으로 죄진 게 자기 죄로 벌 받은 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벌 받았다고 그래. 재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현실을 보고 내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고 아주 정밀하시고 아주 공평하시고 공정하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제 44절에 공평하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공평한데 인간들이 왜 이걸 자꾸 뭐로 죄를 짓냐?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 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긴데 그 기회를 주신 거를 주신 걸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잘 회개하는데 활용해야지. 까먹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더 악용하는 거고 더 벌을 키우는 거예요. 더 죄를 많이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다. 그럼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진실되게. 안 그러면은 언젠가 그게 또 벌을 받게 됩니다. 45절. 근데 여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한테 뭐 구원 얻고 그러면 뭐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것을 한 거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살아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은 그 전에 거는 내가 구원받고 회개를 받았더라도 앞으로 죄 지은 건 그건 새롭게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게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구원도 있고 또 과정적인 구원이 있어요. 과정 중에 구원이. 근데 과정적인 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자,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왕은 네.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변함없이 잘했기 때문에 네. 영원히 영원히 복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살아가죠. 자,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니까는 이제 시므이는 벌을 받는데 솔로몬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왕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 왕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견고하게, 튼실하게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죠.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왜 또 한번 여기 요거 좀 더 얘기해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나야한테 또 명령했어요. 시므이를 이제 죽이라고. 그래서 시므이한테 가서 브나야가 시므이를 죽였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거칠은 놈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 놓고 나쁜 사람 다 추계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나쁘다 사람 말 죽여서. 누가 나빠요? 죽이는 놈도 나빠서 죽었지만은 죽이는 건 난 싫은데. 하면 죽이는 건 싫어.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전에 법을 보면 사람이 진짜 잘못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 성경 네, 시대. 성경에.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면. 그러면 할머니 돌로 쳐 죽이는 건 어때? 생각만 해도 더 잔인하지. 잔인하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을까? 왜냐면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사람은커녕 동물을 죽일지라도 동물도 시체가 아주 막 그 뭉개지고 짓이겨지면서 죽는 걸 보면 인상 찌푸러지고 아주 잔인하고 징그럽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사람은 피를 보면은 막 힘이 쫙 빠지는 게 피는 우리가 피를 흘리면 위험 신호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남의 피를 봐도 그렇게 힘이 쫙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이 돌로 쳐 죽이고 짓이겨 죽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인간이 느끼기에. 그 말은 뭐다?
그만큼 그 죄는 나쁜 거다. 너네가 그 죄를 지면 이렇게 무섭게 벌을 받을 거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그렇게 시스템화를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보세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것보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더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니네 죄 지으면 이렇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왜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잘해야겠다는 걸 그렇지, 깨닫게 그거예요. 깨달아야지. 그거야. 응. 아유 겁나잖아. 그렇지. 겁이 나면은 자기도 바뀌어. 그렇지. 응,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만큼의 이런 죄라는 걸 알고 몸소 느끼면서 이게 얼마나 나쁜 죄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뭐 성경도 안 읽고 읽어도 뭐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너무 신기한 게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그럼 이것도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리가.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 우리가 이런 심의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흉볼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그 어목에 당했으니까 우리네도 다 똑같은 그런 식으로 당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잘해야 하는데 그게 겁이 나. 그 또 한 가는 솔로몬이 자기가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죽인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다 하나님 명령대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은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왕으로 여전히 그냥 지켜나가잖아.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 심의가 이 종들을 찾으러 떠났잖아요. 과연 이 약속을 까먹었을까 까먹지 않았을까? 안 까먹었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럼 까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3년 동안 지켰다라는 거는 기억을 3년 동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랬던 거죠. 마음속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사탄은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무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무섭게 나타나면 다 도망가. 사탄은 자기 모습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해요. 그래야 속이기 쉽거든. 자기를 까맣게 잊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나타나요? 오시겠지. 아주 멋있게 나타나거나, 매력적으로 나타나거나, 아주 매혹적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탄은 아주 친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부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은 큰 죄를 지라고 말 안 해요. 죄인 듯 죄가 아니 듯한 것부터 죄 짓게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요 정도는 좀 해도 되지. 그것부터 단칼에 잘라야 돼요. 요 정도 해도 되지 한번 하잖아요. 그건 다음에 또 해요. 근데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 정도 괜찮네? 그럼 한 번 할 거 이제 두 번 해요. 조금 할 거 두 배로 더 크게 죄를 져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죄가 더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점점 더 사탄에 종속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술도 처음 먹을 때는 조금밖에 못 먹죠?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술이 많이 자주 먹게 되죠? 술도 양도 늘죠? 인사불성되고 정신을 잃죠? 사탄의 소굴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거 좋은 게 좋은 거지 조금만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작은 잘못이나 죄도요 단칼에 잘라요. 왜? 그 작은 게 결국 나중에 커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나 그거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절대 안 할 거야.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심의처럼 되는 겁니다.
아, 3년 정도 지켰는데 한 번 좀 봐주겠지. 3년 좀 내가 잘못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제 종들이 잘못한 건데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자꾸 남 탓하고, 내가 죄진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죄진 거야, 남 탓하고, 너 때문에 내가 화난 거야, 남 탓하고, 자기도 화난 건 자기 죄도 맞아요. 그래서 자, 사탄의 주특기는 작은 죄를 짓게 한다. 더 중요한 건 죄인 것 같으면서도 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죄부터 짓게 한다. 그러면서 사탄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면서 꼬신다, 우리를. 이 사탄이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 넘어가지 않고 사전에 차단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무서운 게,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TV보다도 영화 보는 걸 좋아했는데, 유튜브, 인터넷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잠깐 보면 막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훌떡 버려요. 와, 잠깐 그 엄청 무서운 거예요. TV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엔 더 각별하게 주의하고 조심해서 안 봐요. TV나 이런 영화들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그게 무서워지는 거야. 한 번 보면 자꾸 보게 되고, 두 번 보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그걸 보는 게 왜 나쁘냐?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몰입돼가지고, 까먹잖아요.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그게 쉽지 않지만, 노력은 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럼 점점 더 잘 떠오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딴짓거리하고 딴 데 정신 팔리고 딴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놓치게 되는 거는, 그거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안쓰러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안쓰럽게 만들어. 왜? 하나님 잊어먹게 하려고. 자꾸 걱정, 근심, 두려움 만들어? 하나님 까먹게 만들려고. 자꾸 막 재밌는 거, 오락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보여줘. 왜? 하나님 까먹게 만들려고.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기억하는 게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재미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아주 지극한 깊은 행복이 있어요. 깊어지면 그걸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처음부터 바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도 지켜보거든요. 네 놈이 정말 나를 집중해서 노력하는지 아닌지. 사탄은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조금씩 이제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TV 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좋아요. 술 먹고 놀고 오락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좋아요. 안쓰럽고 걱정하고 누구 신경 쓰는 것보다 마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는 것보다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데요. 할머니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무섭기만 해. 왜냐면 이렇게 지켜야 할 자신이 지금은 없거든. 내가 배우는 과정이고 내가 정말 너무 무시무게 있었다는 걸 생각이 나고 진작부터 이렇게 좀 기뜸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해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겠지. 내가 벌로 알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참 귀한 우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최고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데 이대로 못 지키니까 겁나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들으면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또 이 말을 들으면 이걸 바로 실천해야 돼. 이 말을 듣고 방심해서 또 악용하면은 괘씸죄가 추가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내가 정말 이제 늘 쓰던 물건인데 갑자기 잊어버렸어. 근데 그걸 써야 돼. 근데 잊어버리면 마음이 어때요? 허전하지,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우연히 그걸 찾았어. 그럼 마음이 어때? 기쁘지. 기쁘지. 그럼. 그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 늘 있던 애들도 괜찮아. 근데 원래 썼던 애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은 2배로 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할머니가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하시고, 진짜 노력하는 그 진심이 중요해요. 노력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또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죠, 할머니? 자, 그럼 오늘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럼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내일 또 해줘요. 너무 좋았어요. 안녕. 근데 할머니가 나날게 할 때마다 달라지네. 어떻게 뭐 연구를 했나? 아니면 고민을 했어, 할머니? 아니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런 것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치? 할머니가 끼가 있으시네? 네? 끼가 있어, 끼. 연애의 끼가 있어. 아, 그전 그랬어. 그런 말. 아, 진짜? 코믹하게 한다고. 그럼 다음에는 코믹하게 또한 부탁드릴게요. 코믹하게 아니, 해주셔. 아니, 그 전에, 야, 너는 꼭 그냥 코미디 같으다야. 오빠들이. 그러니까 웃겨주면 더 좋지. 다음엔 또 웃겨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할머니. 네.